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He's risen.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성탄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서양에서는 해피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공휴일이라 큰 홀리데이입니다. 상점마다 이스터 관련된 장신구들과 선물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하면 달걀을 떠올리는데요. 배고팠던 어린 시절 부활절엔 달걀을 받기 위해, 성탄절에는 과자 선물을 받기 위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참 그 시절 교회는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갔으니까 말입니다. 전도가 필요 없던 시절이었죠. 교회에서 뭘 줘도 오지 않는 이 시대와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지난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설교자로서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큽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 중에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를 꼽으라면 그 1위가 부활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믿는 척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2024년 부활의 아침,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으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부활을 꼭 믿는 그런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가복음의 마지막인 16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딱 8절 남았습니다. 끝입니다. 끝이라 아쉬움도 큽니다. 예수님의 내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설교를 준비한 저만 그런가요?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호산나 왕의 입성으로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5장까지 빼놓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 겟세마네의 기도, 둘째 날 베드로의 울음, 셋째 날 빌라도의 선택. 화면으로 보이시죠?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경진자매가 만들어졌어요. 썸네일. 그 다음에 넷째 날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금요일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은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대표적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정도였으니까 제자가.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 죽음을 의심하던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랬던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 덕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아들이 로마 교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숨은 제자였던 부자이고 존경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던 그가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숨은 제자였던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과거와 단절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숨은 제자들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말고 또 다른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는데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무덤까지 따라와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본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죠? 예.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그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마가는 8부작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여기도 안식일이 지나라고 나와요. 그럼 언제입니까? 주일 아침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죠. 토요일 날 6시.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면은 언제예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은 상거래나 다른 것들이 모두 금지되죠. 무엇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애가 타면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인 여자들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장례할 향품을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언제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죠. 그리고 매장이 언제 됐어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매장했으니까 금요일 날 6시 전에 무덤에 매장되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향유를 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썩는 것을,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여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성껏 장례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밤새 눈물맛, 콧물반이었을 거예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슬픈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과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마 밥을 꼬박 새웠을 거예요.
그리고서 2절. 또 시간이 또 나오죠. 동그라미 치세요. 안식 후 첫날. 첫날. 그러니까 언제예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한다니까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분주하게 다니면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죠. 언제라고? 해 돋을 때에. 해 돋을 때에 무덤에 갔다. 그러니까 새벽에 어디에 간 거예요? 무덤에 도착한 거예요. 여자들이 무덤 옆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더 밤을 새우면서 날 밝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바로 떠난 거죠. 그리고 무덤에 도착하니 해가 떴더라. 새벽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일요일 이른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요일 이른 아침이에요. 이 시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유대인의 시간,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물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갔겠죠. 주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요. 3절입니다. 뛰어가는 여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해요? 돌을 누가 굴러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셋인데도 그 돌을 못 굴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돌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예수님을 보러 가면서 무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돌을 누가 굴려줘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해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미리 이런저런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스스로 밤잠을 설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스스로를 안달복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돌이 얼마나 컸으면 이럴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무덤 사진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큰가요? 앞에 사람 있는 걸 찍었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자구나. 그 시대에 저런 멋진 무덤을. 저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평평한 돌이에요. 바닥에는 레일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밀고 닫을 수 있게.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불려서 닫고 열고 할 수 있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입구를 이렇게 큰 바위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자 마르쿠스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이성전기, 그러니까 고대에 발견된 무덤이 900개를 발굴했는데 그 중에 지금 본 것과 같은 이런 원형의 돌로 닫혀 있는 무덤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돌의 크기가 최소 1.2m, 지름이. 그리고 두께가 헤롯 시대의 것은 75cm. 그러니까 여자 셋이서 굴리기 힘들겠죠. 그죠?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900개가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900개 중에 6개? 대단합니다. 뭐 답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4개였어요. 4개밖에 없었어요. 900개 중에 저렇게 된 4개.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4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다. 열린 무덤을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바위가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요. 예. 그 다음 거 안 드렸나 보네요. 예. 여기서 보면은 돌이 굴렀다고 안 하고 화면을 좀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예. 돌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굴려져 있다. 굴려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 누군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예? 누가 열었을까요? 돌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열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이 열었죠. 예수님은 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한 몸은 물질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냥 나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여인들을 위해서 문을 열었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쓰인 게 신적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께서 돌문을 밀어서 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나오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시켜서 그 무거운 돌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자들이 걱정했는데 돌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더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에요? 열린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5절이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른 새벽에 너무 무서워서 밤에 못 가고 날이 밝자마자 갔는데 이 무덤을 막은 돌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했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뭐가 하얀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흰 옷 입은 청년은 누굴까요? 천사죠. 구약 성경에서 천사는 보통 무엇으로 묘사됩니까? 젊은이로 묘사되죠. 젊은이. 창세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죠? 네. 두 천사가 롯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밤이 되자 누가 찾아와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굴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죠. 천사를 내놓으라고 해요?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럴 때 롯이 어떤 미친 짓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나갔죠. 손님 두 사람을 지키려고 누굴 내주겠다고 그래요? 딸을. 그러면 동네에서 온 사람들은 왜 예쁜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그 두 청년을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는 거죠. 몰랐어요? 예쁘게 생겼다는 거죠. 천사가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죠. 네? 아니 그 남자들이 동네 청년들이 미쳤다고 그러면 뭐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외경 그 자막을 제가 PPT 드렸을 것 같은데 외경 마카비 2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PPT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드렸을 텐데 없나요?
예. 아니, 이거 말고 아까 보여줬던 건데. 네, 여기 보면 나오죠. 마카비서 같이 읽어볼까? 어떻게 됐나? 시작. 그와 함께 두 젊은 장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굉장한 미남인데다가 입고 있는 옷마저 휘황찬란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예, 어떻다고요? 굉장한 미남이다. 그냥 미남이 아니에요. 굉장한 미남이다. 그리고 어떻게 흰 옷으로 환한 거죠. 비친 거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도 나오죠. 주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주로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과 고대 유대 문헌에서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 이게 젊은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청년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어디 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있던 곳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누워있던 곳을 봐라. 누워있던 곳을 보니까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고 없어진 거죠. 그죠? 흰 옷 입은 청년,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한 최초의 존재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가 에게로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잠을 깨우다, 누운 자를 일으키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시겠다고 한 새 창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우리 이 몸이 그냥 다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완전한 창조예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까 영이라고 했는데 영의 상태가 아니에요. 몸을 지닌 거예요. 이 몸을 지닌 거예요. 몸을 지닌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자막 있을 텐데 그 PPT.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에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부활은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새 창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예.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인류의 것이 되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굴 통하여? 첫 열매인 예수를 통하여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했는데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이 지금 이른 아침에 왔어요. 그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새벽 전에 이렇게 시간 계산 나오죠?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한다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일요일 날 아침 일찍 갔어요. 그 전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사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시간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많이 배워서 이제 아시겠죠? 계산이 되시죠? 사흘 만에가 영어 성경 보면 after 3days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거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마태는 이걸 바꿔요. 3일 후가 아닌데 3일인데 제3일날. 그러면은 금요일날 오후 3시니까 토요일이면은 금, 그리고 토요일 6시에 시작하니까 토,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일요일 시작하니까 제3일에. 맞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것보다는 제3일에 부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신학자 프란스는 이것에 대해서 마가의 표현은 유대식 용법으로 사흘 만에가 모레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사흘 만에, 사흘 후에보다는 제3일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이거 갖고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계산하면서 물으면 당황해서 몰랐는데요. 진짜네. 왜 그렇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최초의 증언자죠. 천사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서 부활했다고 했어요. 여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목격자죠. 여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첫 증인이 또 누구예요? 여자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왜 그렇죠? 여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법적인 증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여자들의 말은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유대법은 성인 남자 2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믿었는데 부활한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누군가 꾸며냈다면,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썼거나 드라마를 썼다면 사람들이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봤다고 하겠어요? 여자들이 봤다고 했겠어요? 남자들이 봤다고 했겠어요? 남자들이 봤다고 했겠죠. 거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증인 자격이 안 되는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빈 무덤을 여자들이 본 사건은 거꾸로 뭐 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너희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7절에서 여러분 눈을 사로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계속 봤는데 사로잡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까맣고 하야면 보여야죠. 뭐가 보이세요? 에이, 아니죠.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가 보여야죠.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베드로죠. 제자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를 얘기해요? 왜요? 베드로는 어떤 놈인데 몇 시간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놈인데 왜 그 놈을 왜 또 얘기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한다고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베드로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그래서 그냥 콕 집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면 다 알게 되는데 제자들과 누구?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 들고 마음이 둔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8절입니다. 다 봤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워 떨었습니다.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립니다. 예.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요. 그러면 무서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여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기대한 건 뭐예요? 새벽에 무덤에 돌이 닫혀 있고 그거를 낑낑대며 어떻게든 밀어서 안에 들어가서 무덤 안에 까만 굴 속에 죽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닦고 향품을 바르고, 여자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거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놀랬잖아요. 한 번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가 2번 놀래죠. 누가 있어서? 흰 옷 입은 청년. 그 다음에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또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없다. 그리고 또 놀래요. 어떻게 알아? 가서 뭐하라? 전하라. 그러니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럴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를 만나면 사람들은 기뻐 찬양을 해요? 아니면 쓰러져요? 쓰러지죠. 신의 현현을 보면 그 놀라운 거룩함, 그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대단한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 10장 7절 8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는데도 어떻게 했다?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나도 어떻게 되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해 썩어버렸고 힘이 다 엎어져 쓰러져 버렸다. 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게다가 그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예? 신의 한복판이 아니잖아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라는 현장에서 여자들이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뜻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이 가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헬라어 어순대로 제가 8절을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있죠. 여자들이 도망했다. 가르가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몹시 떨었고 놀랐기 때문이었다. 여자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이다. 천사가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랑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어.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된대. 근데 여자들이 지금 8절에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그 장소에서 무서워서 도망간 건 이해가 돼. 그럼 가서라도 정신 차려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디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 끝이라고 했죠. 작년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가복음의 이상한 결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으로 끝나는 결말. 지난해 부활절에 제가 이 마가복음의 이상한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상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마가복음이 원래 8절에서 끝나는데 사람들은 20절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작년에 제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저를 많이 의심했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죠? 이상한 사람 아니죠? 더 지내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성경을 문자주의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한 글자도 아니고 한 절도 아니고 무려 9절부터 12절까지 11절인가요? 그죠? 12절인가요? 11절? 11절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것도 다른 책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복음 중에 복음인 마가복음이, 그죠? 어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나왔나? 어떤 성경은 8절까지 있는데 어떤 성경은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성경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거기에 각주를 달아놨을 거예요. 20절까지 있는데 9절부터 20절까지 뭐로 표시되어 있어요? 괄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괄호로 되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좀 계시네요.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괄호로. 또 거기에 번호 붙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각주. 1, 2 이렇게. 없어요? 있으세요? 예. 번호 붙은 분은 그 번호를 따라가면 밑에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9절부터 20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좋은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9절, 20절이 없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올바로 알아야 되니까. 사본 중에 신약 사본이 5,000개가 넘어요. 아시겠죠? 5,000개가 넘는데 어떤 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거. 그렇죠? 오래된 거일수록 진짜잖아요. 예? 뒤로 가는 게 짝퉁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사본은 8절까지 있다, 20절까지 있다. 8절까지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시나이 시리어 사본인데 거기에는 8절까지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또 어떤 사본은 아예 이 8절이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야? 마태나 누가를 보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아예 8절을 6글자로 되어 있는데 빼버려요. 아, 이거 이상해. 빼버린 사본도 있어요. 없는 사본도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이 마가가 쓴 결론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헬라어로 보면 문체가 달라요. 그리고 쓰인 단어가 다르고 문법이 다르고, 우리가 필적을 감정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기존에 쓰던 문장 스타일이나 쓰는 단어나 문법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학자들이 봤을 땐. 근데 교회에서만 이거를 잘 안 가르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나.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봐도 읽어보면 이상한 걸 알아요. 왜? 거기 나와요. 한번 볼까요?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준비됐어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뭐가 보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자들이 어디 갔어요 지금? 무덤에 갔죠?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근데 똑같은 책인데 바로 앞에서는 못 만났다고 했는데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읽으시면서? 예?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금방 빈 무덤인데 여자들이 갔다 못 만났는데, 그 천사만 만났는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안 이상하셨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금방 못 만났다고 했는데, 근데 이 구절에서 만났더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것도 뭐 1장이랑 16장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데, 그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작년에도 놀라고 올해 또 놀라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아니, 작년에 듣고 또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글자 받침만 하나 빠져도 난리가 나면서 이 11절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1년 만에 사라지고 또 새로 와요? 아주 제가 놀랍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게 논란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모르고 있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신학자 R.T. 프란스 교수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이 간략하고 애타게 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온 대로의 마가복음 원문의 끝부분에 다다른다. 몇몇 학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자의 견해다. 마가 원문이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은 거의 만장일치로 끝난 논쟁이다. 이제 논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렇게 안 가르치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최소한 마가가 쓴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거죠. 마가는 왜 마가복음 이제까지 잘 왔는데 이렇게 끝나지? 응? 마지막을 왜 이렇게 끝냈을까? 이거예요. 여자들이 가서 전했다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다. 다른 복음처럼.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끝낸 거예요? 에? 왜 이렇게 끝냈어요?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이렇게 끝냈을까? 이것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상한 결말을 통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20절까지 있는 마가복음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전했는데, 그리고 만났는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갈릴리 가서 만났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상한데, 근데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생각하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의 가족이, 너희들의 친구가, 너희들의 자녀가, 너희들의 부모가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의 핍박으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뭐가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몸에 부활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That's all. 뒤에 제자들 다시 만나나 안 만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1세기 문화에서는 그리고 이런 종결이 이상하지 않은 거. 우리도 가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어떻게 끝나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끝나는 거 있죠? 예? 되게 그런 게 뭐예요? 열린 결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작품들은 되게 뒤에 뭐가 나와요? 2편이 나오죠. 3편도 나오고.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고 2편에 대한 기대를 하게. 그리고 또 2편을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죠. 이런 기법은 고대에 많이 쓴 거예요. 철학자들이. 심지어는 유명한 5세기에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2500개의 단어의 연설을 했는데 그 끝을 어떻게 끝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이게 마감만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우리가 결론을 다 아니까 이게 이상한데 마가는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12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리고, 한 놈은 팔아버리고, 한 놈은 3번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랭란을 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뭐예요? 믿음을 보였어요. 그것도 여제자들 중에서도 3명, 수제자. 이 셋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침에 빈무덤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실패하고 여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부활의 그 기쁨과 감사함에 참여하고 순종해서 그 소문을 내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실패하고, 결국 죄된 인간들은 모두 실패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제자들이 다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여제자들도 실패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열린 결말을 통해서. 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믿어? 너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어? 너 맨날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너는 달라? 주님은 마가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네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 너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세상을 좋아해서 살 수 있는 거야? 너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갖고 나를 모른 척하고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나 사랑해? 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야? 성공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좀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도 예외 없이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여제자들처럼 우리도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죠. 새로운 소망이죠. 어떤 소망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겠다. 왜 만나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이죠. 마가복음의 이런 열린 결말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매님? 다시 쓰는 마가복음 16장. 사라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상한 마가복음의 결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마가복음을 써내려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의 이상한 결말 뒤를 9절부터 20절까지 아름답게 새로 써나가기를 원하는 마가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쓰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3달 동안 세상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예수님의 이야기인 마가복음을 5달 동안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설교자로서 또 성도로서, 저도 성도니까 목사로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만나 정말 깊이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저만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바람을 잠재우고 무리를 거르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당하고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며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닮고 싶고 존경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몸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제자는 십자가 고난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여제자들은 십자가 죽음까지 동행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났지만, 그리고 사명을 받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가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상하게 끝나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의 이 이상한 결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소문내라고 해요? 소문내지 말라고 해요? 소문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소문내요, 안 내요? 소문을 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을 내라고 해요? 알리라고 해요? 알리지 말라고 해요? 알리라고 하는데 정작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해요, 사람들은. 청개구리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래요. 말씀은 주일날 잠깐 들으면 끝이에요. 예배당 문 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원리, 세상 가치, 세상 풍조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화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변하겠어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들지 않는 한 계속 세상 가치, 세상 나라, 성공, 부자, 부귀영화를 외치고 원하는 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는 여제자들과 달리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해라. 전하라. 전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식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마가복음 16장 이상한 결말 8절, 그 뒤에 9절부터 20절을 아름답게 각자 써내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쓰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남은 인생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다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